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질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기도 하고 애찬이기도 하고 친교의 식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14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예배 질서 중에 이제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빈곤한 자, 부유한 자 또는 노예 출신 또 자유하는 자 사이에 일어난 성만찬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분쟁이냐 하면 성찬과 관계되는 그런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에는 칭찬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바울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좀 화도 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다.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 왜 그러느냐 하면 18절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의 소식을 듣고 그게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파당이 있다 그래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그러죠. 여기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파당 분쟁에서 파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단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단으로까지 가게 됐는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무슨 진리 문제일 것 같지가 않은데, 진리의 한쪽 면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진리의 나머지를 배제해버리는, 전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을 파괴하는 것이 또한 이단이죠. 그래서 진리도 한쪽만 강조하고, 또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면은 한쪽 편 사람들만 편을 들어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이 분쟁과 파당의 원인, 그 핵심, 이것을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남에게 옳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할 때 옳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이걸 위하여서 분쟁하고 파당을 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이 분쟁 파당의 핵심 요소,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기독교인 또는 교회는,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옳은 거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걸 제쳐놓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게 분쟁과 파당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못을 받고 있어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도대체 무슨 분쟁과 파당이 있었는가? 이제 21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성만찬을 좀 다른 식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분잔, 분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떡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놓고 거기서 갖다가 먹는 형식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큰 떡에서 떼어 먹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요깃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홀짝 해버리고 말고 빵도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있는 듯 많은 듯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만찬이 식사를 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어쩌면 상상을 해볼 때 한 번만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세 번도 가져다 먹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식사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먼저 가져다 먹는다. 먼저 가져다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순서를 안 지켰다는 이야기일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게 그 당시 교회의 구성 멤버들의 구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뭐 멤버가 구성이 단순하죠.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둘로 구성돼요. 물론 이제 또 인종으로 말하면 헬라인, 유다인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헬라인, 유대인,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자유인, 그 다음에 종된 자 이렇게 나누죠. 물론 남녀로도 나누지만 여기서는 남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헬라인과 유대인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서로 차별적인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인종적인 거니까. 그런데 자유인과 노예, 이거는 이제 차별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대하여서 쓴 책들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주일 성수와 관계되는 뭐 성수라는 용어 자체가 없지만 주일날 노예 출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전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했다. 저들은 오후 늦게쯤이나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자유인들은 매이는 것이 없으니까 오전부터 와서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찬송도 오늘날처럼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맞춰줘야 하고 12시 마치면은 뭐 예식장 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뭐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런 예배 스타일 속에 이제 중간에 성만찬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먼저 온 자유인들은 성만찬의 떡을 실컷 먹고 예배도 하고 포도주도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유인 출신 기독교인의 비율이 교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에서 40% 정도. 그럼 노예인 출신은 나머지 60, 7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기독교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 출신의 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 보면은 성만찬을 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가 형편없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왜? 자유인 출신들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배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래서 시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취하기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빈부격차처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먹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빈궁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빈궁한 자들이 주로 이제 노예 출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혹 노예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죠. 노예 출신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주일날도 일찍 올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교회에 늦게 와 보니까 성만찬을 할 떡이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서. 그래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22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하고 지체고 그러는데 전혀 남을 배려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분쟁 파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형제가 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교회는 한 몸이고 지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파괴됐어요. 분열이 되고 파당을 일으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성만찬에 교회라는 이름에도 안 어울려서 업신여기는 거지만 성만찬의 정신에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했죠. 현대교회는 이렇게 분잔분병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큰 떡에서 떼어서 가져다 먹었다. 어떤 것이 더 성만찬의 정신에 어울리는가 하면 초대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떡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한 몸에 참여했다. 거기서 떼어서, 그러니까 떼어 먹는데 내가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다는 거죠. 너도 이 몸에 참여하고 나도 참여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먼저 와서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만찬의 정신이 실종되어 있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에도 부끄럽고 성만찬 정신에도 안 맞고, 그러니 칭찬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칭찬을 못하겠다라고만 끝나지를 않아요. 23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6절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제 이 부분은 일종의 22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잘못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그 성만찬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한 성만찬 그거고요. 24절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 잔은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
이것은 새 언약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일단 24, 5절을 보면 천주교가 말하는 화채설은 아니에요. 이 잔과 이 떡이 신부가 축도하는 축사,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그것을 모셔놓은 집이 성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천주교는 틀려먹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 잔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잔과 떡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루터 같은 사람들은 공제설, 화채는 화 변한다, 채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예수님의 영이 그 순간 거기에 이게 함께 임하여서 뭐 공제한다, 함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거보다는 기념이라고 지금 말해요. 물론 여기서 또 기념설이냐 뭐냐 하고 또 갈라지기는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거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 할 때 십자가의 죽음, 그게 뭐죠? 대속의 죽음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해서 그때까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만찬의 의미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과 예수의 몸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100사람이 만약에 성만찬을 한다면 100사람이 다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100사람이 다 하나의 지체고 몸이 되어졌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천지처럼 예수님이 옛 언약을 성취했고 새로운 언약을 또 했는데 그게 계시록이다. 계시록의 성취다. 이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주었다가 아니라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이지 옛 언약의 성취는 예수고 새 언약은 계시록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단이에요. 그게 신천지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되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먼저 먹어버려서 뒤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것 없도록 만들어서 같은 교인이고 성도고 형제인데 뒷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한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분쟁이고 이게 파당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것이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29절에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갑자기 죄 문제가 나왔어요.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몸의 의미를 파괴하는 행위를 죄라고 그래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 죄에 대한 이 성만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1년에 2번씩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그때는 고등부가 없고 중고등부 그랬는데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10시 좀 넘어서 끝나면은 어른 예배도 참여했어요.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어른 예배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어른 예배에 참여하면은 1년에 2번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떡이나 잔을 들고 꼭 그래요. 여기 누구든지 이 죄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으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하죠. 사실은 죄 많이 지었는데 물론 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 않고 죄 지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깨림직한데 그래도 안 먹을 수는 없고
왜? 거기서 안 먹으면 저는 뭐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기는 먹었는데 내 앞에 올 때까지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나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죄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우스워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27절과 29절이 말하는 죄는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죄, 교리적인 죄 이런 것보다는 성만찬의 의미가 품고 있는 이 한몸됨을 파괴하는 분쟁과 파당과 뭐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들과 이 성만찬의 한몸된 정신을 파괴하는 죄를 말하는 건데, 자꾸 윤리적인 죄로 비화시켜 가지고 사람 양심을 흔들어 놓는 멘트를 담임 목사가 매년 2번씩 날렸어. 이게 참, 이게 성경을 이렇게 떼어서 써먹기보다는 쭉 문맥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거 보니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과 파당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성만찬을 쪼개는 거다. 그게 예수의 한몸됨을 쪼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은 27절의 죄에 대하여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 죄가 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다. 주의 몸을 분별 못한다. 주의 몸, 이게 뭐죠? 예수의 몸. 그게 바로 우리가 한몸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여기서는 성찬의 떡과 피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한몸됨.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 그거를 그냥 분쟁과 파당으로 가 있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27절에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근데 거기서는 주의 몸과 피가 떡과 잔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상징하는 이 성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이제 30절 이하는 그 결과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러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쟁과 파당 가운데서 교회가 다툼 가운데 있는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분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살피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그건 죽게 징계받는 거다. 이게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런 분쟁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이, 주님이 징계하시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있는데 그것이 저주냐? 아니다. 그래서 약하여지고 병든 자, 심지어 이미 죽은 자도 있지만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는다. 즉 지옥에 가는 거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그거 받지 않게 하려 함이람. 이들이 약하여지고 병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지경까지 가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한몸됨을 파괴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하는 교회들에 속한 우리는 이제 제3자가 돼가지고 옆에서 저 교회 싸운다며 이러지만 그 실제로 오랫동안 싸운 교회의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 중에 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다른 것은 뭐 몰라도
그 싸우는 기간 중에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랑 대화하신 그분은 본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으면 다행인데 예수를 떠났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것이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명분은 희석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런 폐단만 남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33절 이하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좀 참았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다 오면 그때 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처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초대교회니까, 또 11시 예배, 4시 예배, 7시 예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에 모여서 예배를 했으면 적당히 먹고 뒷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배려를 하든지, 뒤에 70%의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20%만 먹고 80%를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오면 나도 또 참여를 또 하면 되죠. 하루에 성찬 2번은 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배려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10% 20%만 먹고는.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너는 자유인인데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노예 출신들은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밥 먹고 와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사랑, 배려, 한몸됨, 분쟁, 파당 이런 것들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성만찬이 그 스토리의 중심에 지금 있는 거죠. 이 성만찬의 의미는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분쟁, 파당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반복해서 결론을 할 수 없고, 이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면,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지체는 신분고하나 유무식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교회의 직분하고도 상관없이 다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자, 육신의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배려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속상하고 안 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형제인데 수십 년을 안 보고 지내는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친형제인데 그거 참 웃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웃보담도 못한, 이웃 사촌보다 못한 이런 말도 속담으로 나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배려해야 합니다. 근데 내 것부터 챙기고 보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 한몸됨을 파괴하고 예수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지 않는 그들의 성만찬의 행위를 가지고 분쟁과 파당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이 몸과 피,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여 부끄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어리석은 교회 모임이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배려심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정죄를 받지 않도록 늘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예수의 한 몸임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그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어느 때든 그 순간순간 잊지 않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